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나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님을 적대하는 이들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허물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밀밭 사이를 걸으실 때 제자들이 밀을 따먹습니다. 이 성경에서 밭의 가장자리의 그런 밀은 그 이삭은 가난한 이와 또 배고픈 이들을 위하여서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라 성경은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이 사람을 많이 생각하고 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트집을 잡습니다. 제자들이 밀을 따먹은 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안식일에 그 이삭을 따먹는 것이 바로 추수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들이 법을 어겼다는 것이지요.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책망하십니다. 다윗이 피치 못하여서 이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은 책망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더 다윗보다 크신 분인데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의 특별한 일을 하면서 그 제자들이 밀을 따먹은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그것을 문제 삼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권위를 통하여서 그들의 의견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참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놀랍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한 것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을 해석할 권위는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율법의 주인 되시는 분이 더 잘 해석하시겠죠. 그 의미를 더 잘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메시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7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7절 보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의식이 아니라 그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의식은 내용을 위하여서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내용이 없이 의식, 그 행위만 있으면 그것이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예수님과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실제로는 더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율법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념,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고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보면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바로 그런 일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봅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또 율법도 잘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은 완벽한 것이죠. 그동안 어느 랍비에서도 이 정도의 말씀과 이 정도의 행하심이 없던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죠. 정말로 그들이 봐도 예수님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뛰어난 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훌륭하심,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훌륭함보다는 허물을 찾기 위해서 그것에 관점을 둡니다. 그들이 정한 전통적인 해석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더 높은 곳에 서기 위하여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허물을 찾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분 앞에서 그 율법으로 오히려 율법을 주신 분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행함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조금이라도 흠집이 잡히면, 자기들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바로 사람들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헐뜯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공격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은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에 이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떠나시죠. 예수님은 대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싸우지 않고 그 공격에 싸우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그렇게 떠나셨을까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 들레다라는 이 단어는 야단스럽게 떠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야단스럽게 떠들지도 아니하리니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불의에 대하여서 강하게 반대하며 다투지도 않고 또 소리내어 외치지도 않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계속하여서 바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율법이 주 관심이 아니고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주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도 여전히 아니었죠.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면 이겨도 그들의 세력을 빼앗는 것뿐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무슨 선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들과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아오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기득권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다 예수님의 소유인데, 이 바리새인들과의 싸움은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이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또 그것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하게 싸우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반면에 이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은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상한 갈대, 이 꺼져가는 심지로 비유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병자들, 여러 가지로 귀신 들린 자들, 여러 가지로 굶주리고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바로 이 힘없는 백성을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힘도 없고 도울 리도 없는 사람들이죠. 이 그들은 많은 면에 있어서 바리새인들보다도 분명히 더 문제도 많고 말씀도 어기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격하게 꾸짖거나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죠. 힘없는 이들도 그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있기도 하죠. 그들은 그들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또 병이 고침을 받게 되면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게 되면은 그들은 또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그대로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지금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또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부드럽게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치료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천국의 소식을 들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기득권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든 없든 그 자아가 매우 강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또 맞서 싸우지도 않으십니다. 조용히 피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힘없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상처받은 그들의 심령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우리는 겸손히 이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든 가진 것이 전혀 없든 그것은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중심적인 그런 자아를 내려놓아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배워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자신만의 세계에서 빨리 벗어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늘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그 천국,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언제나 풍성한 나라, 우리의 있고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자아 중심의 세계를 살아가는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천국에 이르는 길을 발견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천국의 놀라운 역사와 경험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